우리가 지금 계속 하나님에 대해서 Knowing God 시리즈를 계속 보고 있는데 오늘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강하고 실패하지 않는다는 말씀으로 첫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가지는 오해를 좀 얘기하고요. 하나님의 사랑은 강하고 거룩한 사랑이다라는 걸 좀 알고 그 사랑을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깨달았을 때 어떻게 삶이 변화될 수 있는가를 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데이비드 윌스라는 그 미국의 목회자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이라는 책을 썼는데 여기서 이런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을 경험하기 어려운 시대다 지금은.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오해를 많이 한다 그런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예전에 그 오카르 목사님이라고 같이 이제 사역을 할 때인데 그런 얘기 늘 하셨어요. 신앙생활 할 때 하나님을 사랑은 많은데 저지 없는 엄마처럼 자꾸 생각하는 것 같다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하나님 나를 사랑한다는 걸 알지만 그것이 어떤 내 삶의 변화도 끼치지 못하는 연약한 사람같이 이제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데이비드 윌스가 오늘날에 왜 현대인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을 경험하기가 힘드냐 하면 첫 번째를 스마트폰이라고 얘기합니다. 요즘 보세요. 다 이 목에 문제가 많아요. 왜냐하면 다 이렇게 보고 있잖아. 다. 우리 저 수요일날 누구야? 수요일날 우리 성경 공부할 때 누구지? 이렇게 자다가 스마트폰 떨어뜨려가지고 여기가 이렇게 입술이 터졌던데. 필립이. 예. 그게 뭐 이렇게 무겁지 요즘. 요즘 무겁지. 그러니까 지금 필립이 어디 갔어? 어디 간 것 같은데. 지금 여기 뭐야? 횡단보도 지날 때도 다 이렇게 보고 있는 시대가 됐죠. 그러니까 이 지루함을 견디지 못하는 세대가 됐습니다. 폭발적으로 증가한 정보 양과 속도 때문에 주의가 산만해져서 도무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성품에 진지하게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없어요. 시간이 있어도 주의가 너무 산만됐기 때문에 이 집중을 잘 하지 못합니다. TV, 인터넷, 스마트폰을 통해 각종 정보를 검색하느라 엄청나게 바쁜 현대인의 삶 속에 정작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을 탐구할 시간조차 없는 것이 이 시대의 비극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왜 그렇게 스마트폰을 열심히 우리가 보느냐 하면 이 도파미네이션이라는 책에서 애나 랭키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도파미네이션이 뭐예요? 도파민 공화국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도파민이 없으면 살 수 없는, 도파민 막 터지는 거 아니면 안 하고 싶은 시대가 된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모두 고통으로부터 도망치려고 한다는 거예요. 스트레스, 고통 이것을 잊고 싶어 하니까 어떤 사람은 약물로, 어떤 사람은 방에 숨어서 넷플릭스를 몰아서 막 보는 것으로, 어떤 사람은 밤새 로맨스 소설을 읽기도 하고 자신으로부터 관심을 돌리기 위해 거의 뭐든지 하려 한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인간은 자기 자신을 직시하면 수치심, 부끄러운 존재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통해서 나를 알지 못하면 삶의 어떤 자기를 직시할 수 있는 용기가 없죠. 그래서 계속 다른 것으로 관심을 돌린다는 거예요. 전에 없는 부와 자유를 누리고 기술적 진보와 의학적 진보와 함께 살면서도 의학이 너무 발달했죠. 근데 온갖 건강에 대한 염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유튜브 이거 보고 저거 보고 하면서 훨씬 더 발전했는데 온갖 염려투성이야. 과거보다 더 불행하고 고통스러운 이유는 뭘까? 결론부터 말하면 같이 읽을까요? 시작. 참한 이유는 비참함을 피하려고 너무 열심히 노력하기 때문이다. 우리가 너무 비참한 이유는 비참함을 피하려고 너무 열심히 노력하기 때문에 계속 자기를 직시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멀리 떨어진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잘 경험할 수 없는 거죠. 알렉스 토그빌이라는 사람이 미국의 민주주의라는 책을 썼습니다. 두 권짜리 책을 썼는데 1860년도에 쓴 책이에요. 거기서 이 사람 프랑스 사람이니까 미국의 민주주의를 보고 이런 장점이 있고 이런 단점이 있구나라는 것을 굉장히 신랄하게 잘 썼습니다. 거기서 어떤 파트가 있냐면 왜 미국인들은 번영 속에서도 이토록 불안한가? 이게 미국 사람들을 본 이 토그빌의 어떤 이 느낌이었겠죠. 왜 이렇게 번영한데 왜 이렇게 불안할까? 그들은 부유해졌고
정치적으로는 상호 평등을 이루었습니다. 민주주의로. 왕권이 아니죠. 근데 사회적인 영역에서는 만족하지 못하고 자기보다 더 많은 것을 가진 사람들을 바라보며 만족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번영한데 더 시기도 많고 비교도 많고, 이것이 민주주의 사회의 주민들에게 풍요 속에서도 계속 따라붙는 이상한 우울감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뭐 이거 유명한 단어죠. 그러니까 스트레인지 멜랑콜리라는 어떤 단어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이상한 우울감을 가지고 있다. 이건 사실 민주주의 때문이 아니라 자본주의와 합쳐져서 그런 거죠. 그래서 자유와 경제라는 이 풍요로움을 갖고 있지만 사람들은 계속 불안하다는 거죠. 왜 그렇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각할 게 더 많고 공부할 게 더 많고 그 다음에 내가 해야 될 게 더 많은데 정작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할 시간들이 점점 없기 때문에 삶은 더, 하나님과 멀어진 삶은 더 불안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생각한다고 할 때는 어떻게 하나님을 생각하냐 하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도 러브 윈즈라고, 이 동성애를 하는 사람들도 이제 러브 윈즈 많이 얘기하죠. 사랑이 이긴다. 근데 원래 이제 러브 윈즈라고 그 미국의 그 유명한 라펠이라는 그런 목사님이 쓰신 책 제목이 원래 러브 윈즈라고. 그래서 천국도 지옥도, 지옥이 없다. 사랑의 하나님이 그런 심판이 있는 지옥을 만들 리가 없다 해서 만든 단어가 이제 러브 윈즈라는 유명한 책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할 때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 그러니까 러브 윈즈. 하나님 나를 사랑하셔. 근데 내 삶은 어떤 변화도 없어. 그거는 사랑하는데 저지 없는 엄마 같은 그런 사랑에 불과해요. 감상적인 사랑. 이 D.A. 카슨이 이 미국의 신학자인데 독일에 가서 이제 공부를 할 때였어요. 자기 친구가 이 독일어를 공부하던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가 이 프랑스계 아프리카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부인은 저기 프랑스에서 의사를 하고 있었고 자기는 이제 독일에 와서 이제 공부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 독일어 공부를 둘이 열심히 했는데 이 사람이 늘 그 사창가에 갔다 오는 거예요. 결혼을 한 사람인데. 그래서 이 카슨이, 야, 너 와이프도 거기 있는데 너가 그러면 되냐? 만약에 이 바뀌어서 너네 아내가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그러면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들의 그런 어떤 정서 안에서는, 아프리카 사람들이 정서 안에서는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야, 남자 너는 안 죽고 아내만 죽고 이게 말이 되냐? 그러니까 뭐 말이 된다 뭐 이렇게 얘기해서 너 미션 스쿨 나왔다고 하지 않았냐?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 친구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시잖아. 그분은 우리를 용서하실 수밖에 없어. 그게 그분의 일이다. 이런 얘기를 했다는 스토리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기독교인도 비슷하지 않을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생각하는데 내 삶에 어떤 영향도 미치지 못하는 적당한 하나님의 사랑, 이 감상적인 사랑이죠. 이렇게 하나님을 생각하면 어떻게 되냐면 이 본 회퍼가 얘기하는 값싼 은혜 같은 거죠. 값싼 은혜. 우리가 새가족반에 공부하는 그런 존 스토트가 얘기하는 이 노미널 크리스찬이티, 이 안락한 쿠션 같은, 헌신하진 않으면서 적당히 필요한 그런 젠틀한 기독교를 원한다는 거예요. 회개를 요구하지 않고 용서에 대해 설교하는 것은 십자가 없는 값싼 은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셔. 그래서 나의 죄도 용서하셔. 이제 그 정도의 하나님을 생각하면 순종이 없어져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죄를 이기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알지만 죄를 이기지 못하는 이유는 정말 하나님의 사랑에서 잘 모르는 거예요. 그 사랑에서 멀어지면서 이 순종이 없죠. 대가를 지불하고 싶어하지 않는 사랑은, 그것은 죄를 이길 수 없습니다. 그게 오늘날의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어떤 사람들의 사고 같은 거죠. 오늘날의 영성을 그렇게 얘기했죠. 하나님을 경험하고 싶다. 하나님을 체험하고 싶다. 그러나 내 마음대로 살고 싶다. 이게 오늘날의 영성의 어떤 핵심이다.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디모데후서에 이런 말씀인데 같이 읽을까요? 때가 이르리니, 시작.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역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때가 이를 것인데 사람들이 바른 교훈을 싫어하는 거예요. 정말로 바른 교훈, 진리를 싫어해. 왜죠? 귀가 가려워서. 귀가 가렵다는 게 무슨 말이죠? 귀가 가렵다는 것은 그냥 가렵다는 거 아니라 itching ears. 그러니까 거기에 막 이게 끓는다는 말이 아니라 막 자기가 귀 가려우면 어떡해요? 거기에 막 매몰되잖아요. 내 듣기 좋은 것만 이렇게 듣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가 가려워서 하는 것은 자기 듣기 좋은 소리만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른 교훈을 싫어합니다. 왜죠? 뭔가 내가 대가를 지불해야 될 것 같단 말이에요. 그러고 싶지는 않다면 하나님을 경험하고 싶은데 내 마음대로 살고 싶다는 말이에요. 모든 것을 용서하는, 모든 것을 받아주는 그런 하나님을 원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원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귀가 가려우면 자기의 사욕, 내 욕심을 채워야 되기 때문에 스승을 많이 둡니다. 다른 스승들, 나의 욕망을 채워줄 수 있는 내가 듣기 좋은 소리를 많이 들죠. 그래서 요즘 뭐 사람들 막 정치 얘기를 하거나 그 다음에 무슨 얘기를 할 때 알고리즘의 세상 속에서 빠져 있는 거는 오늘날의 이 디모데 후서가 말하는 종교죠. 내가 듣고 싶은 얘기들만 쫙, 내가 원하는 것들만 쫙 듣습니다. 그러면 세상을 바르게 볼 수 없는 거죠. 자기에게 매몰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죠. 그러니까 스승을 많이 둡니다. 이 스승은 다 뭐죠? 내가 원하는 것을 얘기해 줄 사람을 찾는 거예요.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생각할 때 내 삶에 어떤 변화도 없는, 죄를 이기지 못하는 그런 가벼운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고 있다면 그것은 잘못된 거죠. 귀가 가려워서 내가 원하는 소리를 막 찾아다니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이냐 하면 강하고 거룩한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 두 번째 대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거룩하고 강한 사랑이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사랑하고는 좀 다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나타난 바 되었는데 하나님이 자기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셨어요.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입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죄로부터 건지기 위해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죽인 사랑입니다. 엄청나게 강렬한 사랑이에요. 그 강렬함을 깊이 경험하면 아, 내가 변화되겠구나라는 삶의 확신이 듭니다. 왜죠? 그 사랑의 확신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의 아들의 목숨을 걸고 베팅을 한 거죠. 그만큼의 가치가 우리 안에 있는 거, 그런 종류의 무거움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 거예요. 굉장히 강하죠. 그의 아들을 죽였습니다. 왜죠? 반드시 이것을 이루겠다는 삶의 확신과 같은 거죠. 아가서에 이런 말씀이 있죠. 같이 읽을까요? 사랑은 시작.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질투는 수월같이 잔인하며 불길같이 일어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라.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다는 거죠. 죽음보다 강합니다. 그리스도가 자신을 죽여서 사랑을 이루었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은 이 죽음보다 더 강한 사랑이에요. 엄청난 사랑이죠. 사람은 이런 사랑을 할 수 없습니다. 이런 사랑을 할 수 없어요. 아이들 키울 때도 마찬가지죠. 부모가 아무리 사랑해도 이 사랑하고는 비교할 수 없습니다. 애들 어릴 때 뭐가요? 아빠 나 보고 있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자기 노는 거를 계속 보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다가 딴 데 보면 나 보고 있어 이렇게 얘기하잖아. 그 24시간 계속 보고 있는 부모가 어딥니까? 늘 딴 데 보지. 하나님의 사랑이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정말로 강하고 반드시 이루는 사랑이라는 거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감상적인 사랑이 아닙니다. 우리를 때리기도 하죠. 왜죠? 반드시 이루거든요. 사랑은 징계와 공의와 정의가 없는 사랑은 사랑이 아닙니다.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모든 것을 허용하는 것은 사랑이 아니죠.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십니다. 우리가 죄를 지으면 하나님이 용서하시죠. 그러나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게 하심으로 우리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시는 과정이 있는 거죠. 야, 어떤 죄를 지어도 상관없어, 다 용서할게. 그러면서 모든 것을 품어주는 사랑이 아닙니다.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은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강렬하냐면 자신의 아들의 목숨을 버리면서 우리를 건지셨죠. 그래서 반드시 우리를 거기까지 인도하신다는 강렬한 사랑입니다. 그 사랑을 거부하게 되면 머리 끄쟁이를 잡고서라도 그곳으로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를 그곳으로 인도하신단 말이에요. 그게 사랑이죠. 자기 자녀가 죄악 가운데 빠진단 말이에요. 지 선택이니까 알아서 하지. 그런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잡아서 때려서라도 그 악에서 나오도록 하는 게 사랑이죠. 하나님의 사랑이 그렇습니다. 어마어마하게 강렬한 사랑이에요. 우리의 인생을 반드시 변화시키겠다는 그 하나님의 거룩하고 강한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 강렬함을 좀 우리가 깊이 느껴야 됩니다. 아이들이 무슨 짓을 하든 아이를 향한 내 사랑은 변함이 없지만 마찬가지겠죠. 애들이 무슨 짓을 해도 사랑은 변함이 없습니다. 부모의 사랑은. 아이들은 내 사랑 안에 지속적으로 거해야 합니다. 10대 자녀들이 미리 약속한 시간에 정당한 이유 없이 집에 들어오지 않는다면 적어도 호되게 혼낼 것이며 행동을 제재할지도 모르죠. 내가 그렇게 하는 것은 그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징계하는 사랑입니다. 그냥 가만히 놓아두는 사랑이 아니에요.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랑이에요. 왜죠? 우리를 거룩하게 가장 좋은 곳으로 만들어 가셔야 되거든요. 이 사랑은 딸에게 밥을 사주거나 여행을 가는 사랑과 꽤나 다른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사춘기가 되면 자녀들이 힘든 것이 뭐죠? 부모도 힘든 게 뭐냐면 자기한테 잘해줄 때는 해 엄마 사랑해 이렇게 얘기합니다. 조금만 자기 기분이 나쁘면 막 화를 낸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냥 놓아두는 부모가 있습니까? 그냥 놓아두면 인생은 거의 망하게 되죠. 삶이. 하나님이 절대 우리를 그냥 두지 않습니다. 우리를 아주 힘들게 하면서 우리 안에 있는 더러운 부분들을 정화시키기를 원하시는 사랑이죠. 그것을 기억할 때 좀 힘든 현실, 여러 가지 어려운 삶의 방식에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아라는 그런 오해를 벗어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은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삶의 어려운 직장의 환경, 가정의 환경, 삶의 여러 가지 개인적인 환경 속에 있을 때 하나님 나 사랑하지 않는 거 아니야? 라는 것은 틀린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그렇게 나약한 사랑이 아닙니다. J.I. 패커도 하나님만의 지식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사랑이신 하나님은 빛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빛이라고 표현합니다. 빛이라는 것은 그분의 사랑이 도덕적 기분이나 관심과 분리되어 있고 제멋대로 놓아주는 인정 많은 너그러움이라는 감상적인 생각은 배제되어야 한다. 번역을 어렵게 한 것 같은데 빛이니까 도덕적 선함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냥 멋대로 네가 하는 대로 다 이렇게 하라고 놓아주는 그런 방식의 사랑이 아닙니다. 그런 방식이 손주 바라보는 할아버지 방식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엄마들이 화나는 거잖아. 좀 안 먹였으면 좋겠는데 뭐 막 먹이기도 하고 좀 안 했으면 좋겠는데 애 버릇 없어진다 그러잖아. 그분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온전해지도록 하시는 거룩한 사랑이다. 우리를 반드시 그 아들의 목숨을 버리시면서 우리를 사랑한다는 것을 기억한다면 내 인생을 반드시 하나님의 온전한 자리까지 인도하신다는 그 하나님의 열심을 확신해야 됩니다. 거기에 내 삶을 맡길 때 우리 인생이 거기까지 갈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정말 좋아하는 구절인데 설교에도 몇 번 얘기했던 것 같아요. 저는 이 문장을 다 머리에 외우고 싶어요.
계속 생각해서 다 외워서 지나가면서도 늘 이렇게 외우고 싶은 C.S. 루이스의 이 고통의 문제에서 하나님이 선하심이라는 파트에 나오는 말입니다. 좀 긴데 제가 다 적었어요. 가서 여러분 이거 놓고 한번 기도해 보세요. 이번 주 숙제 이 C.S. 루이스의 말을 놓고 한번 천천히 좀 기도해 보세요. 머리에 새기고 싶은 말이에요. 기독교에서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신다는 말은 다른 것은 말 그대로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신다는 뜻입니다. 우리에게 무관심한 나머지 사심 없이 우리의 복지에 신경 쓰신다는 뜻이 아니라 정부에서 힘든 사람들 지원금 주듯이 그때 나라가 나를 너무 사랑한다는 그런 가슴 벅찬 감격이 있지는 않잖아요. 그냥 크게 무관심해서 사심 없이 우리의 복지에 신경 쓰시는 그런 분으로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을 그렇지가 않다는 거죠. 두렵고도 놀라우며 참된 의미에서 우리를 사랑의 대상으로 삼으셨다는 뜻.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의 대상으로 삼았다는 뜻입니다. 여러분은 사랑의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 했습니다. 그 하나님이 여기에 계십니다. 여러분이 대수롭지 않게 불러낸 위대한 영, 그 무시무시한 용모의 군주가 여기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기도할 때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는 그 정도의 하나님이 우리가 대수롭지 않게 불러도 오시는 그분은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꾸벅꾸벅 졸면서 여러분이 나름대로 행복해지기를 바라는 연로한 노인의 인자함이 아니죠. 양심적인 판사의 냉담한 박애주의도 아닙니다. 손님 대접에 책임감을 느끼는 집주인으로서의 배려도 아니죠. 소멸하는 불로서 세상을 창조해낸 사랑으로서 작품을 향한 화가의 사랑처럼 집요하고 개를 향한 인간의 사랑처럼 전제적이며, 전제적이란 말이 뭐라 그럴까요? 지금 이 군주적이라는 그런 말이죠. 그러니까 전폭적이란 겁니다. 지금 그냥 폭력적이라는 게 아니라 온전히 100% 내가 이 전폭적이라는 뜻이죠. 자식을 향한 아버지의 사랑처럼 신중하고 숭고하며 남녀의 사랑처럼 질투할 뿐 아니라 꺾일 줄 모르는 철두철미한 사랑으로 여기 계십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지 모르겠습니다. 피조물이 더욱이 우리 같은 피조물이 창조자의 눈에 그토록 엄청난 가치를 지니는 이유를 인간의 이성으로는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이 부담스러운 영광은 우리가 감히 받을 자격도 없고 바랄 수도 없는 것임이 분명합니다. 감정을 초월하신 분이 마치 열정에 휘말린 듯 말씀하시며 자기 안에 자신의 복과 다른 모든 복의 원인을 지니고 계신 분이 마치 무언과 부족해서 갈망하는 것처럼 말씀하십니다. 너무 멋진 표현이죠. 하나님은 우리 같은 감정은 아닙니다. 그러나 감정을 초월하신 그분이 마치 감정에 휩쓸리듯이 얘기하고 모든 복의 근원을 다 가지고 계시죠. 창조는 선물입니다. 안 만들어도 되는 거죠. 삼위일체 하나님의 모든 행복을 누리고 있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마치 우리가 없으면 안 될 것처럼 모든 행복이 우리에게 달린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표현도 있죠. 에브라임이여,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켜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하도다. 이스라엘의 죄악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켜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하도다. 그 마음이 불붙듯하다. 이스라엘의 죄악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분노가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이 막 불타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에브라임은 나의 사랑하는 아들 기뻐하는 자식이 아니냐. 내가 그를 책망하여 말할 때마다 깊이 생각하노라. 그러므로 그를 위하여 내 창자가 들끓으니 내가 반드시 그를 불쌍히 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창자가 들끓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죄악을 보실 때도 이 마음이 막 불타는 마음이 있는 거죠. 자녀가 막
일탈을 하거나 잘못된 길로 갈 때 부모의 심정이 어떻습니까? 분노예요. 분노를 넘어서는 찢어지는 마음이 있는 거죠. 그렇게 창자가 들끓는다는 거죠. 이렇게 강렬한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이 반드시 그를 불쌍히 여겨서 그 죄에서 건질 것이다. 그 하나님의 불타는 사랑이 어마어마한 강렬한 용서와 은혜로 결국 우리를 그 죄에서 건져서 거룩하게 만들어 버릴 것이다 랄 그 정도로 하나님의 마음을 창자가 들끓는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데인 어덜랜드가 이 창자가 들끓는다는 말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쉴 새 없이 흔들린다, 동요한다, 으르렁거리다, 아우성치다, 사납게 요동하다라는 뜻이다. 이게 막 바람 소리를 낸다 이런 뜻이에요. 그냥 그대로 원어를 직역하면 하나님의 사랑은 변덕스럽지 않죠. 하나님의 마음에서 쏟아져 나오는 신적 열망의 소용돌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거 멋진 표현이죠. 그 감정이 그 하나님의 열망이 소용돌이처럼 토네이도처럼 막 이렇게 휩쓸린다는 거예요. 그분은 내가 반드시 그를 불쌍히 여기리라 말하고 있죠. 하나님의 간절한 열망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뜻입니다. 어떻게 죄인을 향해서 분노가 아닌 긍휼이 불탈 수 있죠? 그 죄에 대한 심판을 그리스도에게 쏟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건지는 그 하나님의 그 열망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거의 토네이도처럼 막 일어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죠. 우리의 죄 가운데 넘어져야 되는 것이 아니라 넘어진 나를 보는 게 아니라 이렇게 세워주시는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그리스도의 그 사랑, 하나님의 강하고 거룩한 사랑은 나 정도의 죄악을 넘어서는 어마어마한 사랑이라는 걸 기억할 때 삶은 변화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를 묵상해. 나는 왜 이럴까? 나는 왜 안 될까?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의 무엇을 두어야 됩니다. 토마스 굿인도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의 죄가 하나님의 분노가 아닌 긍휼을 자극한다는 것은 연약한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됩니다. 우리의 죄를 볼 때 하나님은 혐오스러운 질병에 걸린 자식을 대하는 아버지의 마음처럼 긍휼이 증폭되죠. 아이가 병에 걸렸습니다. 그러면 그 아버지의 분노는 그 병에 대한 바이러스에 대한 분노지 자식에 대한 분노가 아니에요. 우리의 죄도 하나님이 그렇게 보신다는 거죠. 긍휼이 증폭이 되죠. 그는 우리를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병을 미워합니다. 감염된 부위를 크게 염려하여 동정하죠. 우리의 죄가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리스도께 우리를 더욱 불쌍히 여기는 계기가 된다면 그분이 주시는 무엇이 우리에게 유익하지 않겠는가? 너무 멋진 문장이죠. 우리의 죄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내 모습이 하나님의 긍휼이 불타는 마음이라면 우리의 무엇이 그에게 사랑스럽지 않겠냐? 그분이 주시는 무엇이 우리에게 다 유익하지 않겠냐는 거죠. 그러면 어떤 것도 비교할 수 없는 자유가 있는 거죠. 우리의 죄까지도, 내가 죄를 짓는 모습까지도 하나님의 긍휼의 대상이 된다면 무엇이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 안 되는 겁니까? 그런 존재라는 하나님의 사랑의 강렬함을 깊이 알 때 내가 얼마나 가치 있고 존귀하고 거룩한 사람인지, 하나님의 기대가 있는 존재인지를 발견하게 되고 그때 삶이 변화되는 거라. 너의 죄가, 그게 다 끝판이죠. 우리의 죄까지도 하나님의 긍휼의 대상이라면 그분이 주시는 무엇이 우리에게 유익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얘기하죠. 우리가 사랑할 때 어떻게 얘기합니까? 결혼해 주세요. 당신이 이거에 좋고 이래서 사랑스럽습니다. 이런 얘기하죠. 저희 아내가 어디 유튜브 노래 좀 들어보라고, 최성국의 네가 좋아라는 노래가 요즘 유행한다고 그러더라고요. 노래가 이렇게 가사가 촌스러운데 듣기가 좋다. 네가 좋아, 그냥 네가 좋아, 그냥 네가 예뻐서 좋아, 뭐해서 좋아, 뭐해서 좋아. 그래도 마지막은 약간 성경적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냥 네가 좋아.
근데 이것도 성경적이진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죠. 네가 좋아서 그냥 너라서 좋은데 그래도 뭐를 고백하죠? 다 좋은 거예요. 네가 마음에 드는 거, 내가 좋은 거, 네가 예쁜 거, 그것을 좋다라고 얘기합니다. 그게 인간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D.A. 카슨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사랑을 고백할 때 결코 이런 식으로 고백하지 않을 것이다. 사랑을 어떻게 고백하지 않냐면, 수잔, 솔직히 말해서 내 입냄새는 씻지도 않고 마늘을 먹은 코끼리 떼조차도 무안해할 만큼 심각해. 그렇게 얘기하지 않잖아요. 사랑을 고백할 때 네 코는 너무 커서 만화에서 튀어나온 것 같고, 네 머리카락은 기름이 덕지덕지해서 대형 트레일러에 기름을 칠할 수 있을 정도야. 네 무릎은 낙타마저도 우아해 보이겠네. 네 성격은 징기스칸 꽁무니를 뺄 정도로 더럽지만 그래도 널 사랑해. 이렇게 고백을 안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이것하고 더 비슷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부부의 사랑이 힘든 게 뭡니까? 사랑해서 결혼했지만 힘든 게 뭐예요? 내가 사랑하고 싶은 것을 사랑하지만 내가 사랑하고 싶은 것을 사랑할 수 없기 때문에 모든 갈등이 생기는 겁니다. 인간의 죄의 갈등이 뭐죠? 내 마음에 들지 않는 거죠. 그러면 부부를 통해서,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뭡니까? 그 사랑을 배워가는 거죠.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할 때 그의 어두운 부분을 용납할 수 있는 은혜가 필요하죠. 그렇지 못하면 부부 관계는 다 깨졌을 겁니다. 이미. 저도 제가 우리 아내를 생각하면 우리 아내가 나를 용납해 주는 부분이 있죠. 싫지만. 그렇지 않았으면 이미 결혼 생활은 다 깨졌을 거예요. 거의 28년 정도를 저희 아내를 만났는데 그래도 여전히 변화되지 않는 모습이 있거든요. 끊임없는 잔소리를 하지만 끝까지 헤어지지 않는, 이것이 지옥의 현실에서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는 결혼 생활이다. 팀 켈러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 용납을 배워가는 거죠. 우리는 내가 사랑하고 싶은 것을 사랑하고 사랑하고 싶지 않은 것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죄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도 우리가 어떻게 얘기하면 내가 좋아하는 사람을 좋아하고 싫어하는 사람을 싫어하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의 모든 더러운 부분을 다 알지만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죠. 그리고 그 부분을 그냥 놔두시지도 않습니다. 그것을 변화시켜 가시는 사랑이죠. 왜 그렇죠? 같이 한번 읽을까요? 하나님의 사랑은, 시작. 발산된다. 그분의 사랑은 사랑받는 존재의 사랑스러움, 그분의 외부에 존재하는 것에 의존하지 않는다. 원수까지 사랑하는 사랑은 우리 안에서 우러나오는 것이지 사랑하는 존재의 사랑스러움에 의해 우러나오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에게 사랑은 이런 것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사랑이시다라고 할 때 우리가 느껴야 되는 게 어떤 거냐면, 내가 뭘 잘하면 칭찬하고 못하면 하나님이 벌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은 그분의 속성 자체에서 발산이 됩니다. 하나님 안에서 사랑이 생성되는 거예요. 그분의 사랑은 사랑받는 존재의 사랑스러움, 그분의 외부에 존재하는 것에 의존하지 않습니다. 그가 어떤 형편에 있든지, 그가 어떤 죄인이든지 하나님의 사랑은 그것으로 영향을 받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사랑을 받아서 우리가 원수까지 사랑하라 할 때 그 사랑은 원수의 무엇에 영향을 받지 않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 안에서 우러나오는 것이지 사랑의 대상하는 그 존재의 사랑스러움에서 우러나오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에게 사랑은 이런 것입니다. 그런 사랑을 계속 받아야 돼요. 그래서 뭔가를 하지 못했을 때, 제자훈련을 하거나 할 때 숙제하지 못하고 뭘 하지 못했을 때 자기를 정죄하는 것은 잘못됐다 그랬죠. 그것은 뭔가 잘 됐을 때 교만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행위와 관계없이 언제 어디서든지 변함이 없는 그 사랑을 깊이 기억할 때만 삶의 회복이 있는 거죠. 팀 켈러가 이런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사랑스럽기 때문에 하나님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스럽게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스럽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스러워 가는 거죠. 그것이 사랑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오늘 읽었던 본문은 뭐라 그러죠?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왜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God has love가 아니죠. 하나님이 사랑을 가지고 있는 분이 아니라 God is love예요. 하나님은 사랑입니다. 사랑 그 자체, 그 사랑을 우리가 받고 있는 거죠. 냉담하게 생각하면서 복지를 베푸는 그런 사랑이 아니라 인자한 할아버지의 그런 노쇠한 것이 아니라 소멸하는 불로서 어마어마한 열정을 가진 그 사랑으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죠. 너의 모든 것, 네가 싫어하는 네 모습까지도 하나님께 용납되었다는 것을 깊이 깨달을 때 우리의 부정적인 모습이 변화될 수 있습니다. 희한하죠. 내가 싫어해서 이 버리고 싶은 내 모습을 계속 버리려고 노력할 때는 버려지지가 않습니다. 이 욕망의 본성을 따라 나의 이 모습 이대로가 나죠. 이것이 하나님에게 온전히 용납되었다는 것을 깊이 깨달을 때 그 죄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하면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 사랑이 먼저 있는 겁니다. 네가 열심히 사랑하면 내가 너를 어떻게 해줄게가 아니라 모든 종교는 내가 열심히 뭘 해야 돼요. 그러나 기독교는 네가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 된다.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죠. 내가 먼저 너를 사랑했던 이 사랑이 무엇인지, 얼마나 강렬하고 뜨겁고 이것이 완전한 사랑인지를 기억하라. 그때 하나님께 우리가 사랑을 드릴 수 있는 거죠.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했는데 그 먼저 사랑은 언제부터 시작됐습니까?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먼저 사랑하셨죠. 우리의 행위가 아닙니다. 내가 태어나서 이렇게 살고 이렇게 살지 않는 것이 아니라 내가 태어나기 전부터, 우리의 행위가 있기 전부터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으로 우리를 선택하신 거죠. 왜 선택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으로 선택이 되었다는 것만은 아는 거죠. 그것을 그리스도를 통해서 확인해 주셨다는 것만 우리가 압니다. 그래서 우리로 그의 기쁘신 뜻대로 예정해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이 되도록 우리는 선택받은 사람이에요. 그 어마어마한 사랑, 그 계획적인 사랑, 그 강렬한 사랑은 결국 우리를 변화시킨다는 거죠. 왜? 창세전에 이미 그렇게 다 계획이 되어 있는 거예요. 요셉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엄청나게 힘든 일을 당했지만, 당신들이 나를 헤아리 했지만 하나님이 그것을 선으로 바꿔서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셨다. 인생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죠. 악인들이 나를 고통스럽게 할 때가 있습니다. 이 악인들의 악은 그 악대로 하나님이 심판하실 거죠. 이사야서에 보면 아수르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징계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아수르는 자신들의 악을 악대로 이스라엘을 공격한 것이기 때문에 그들은 그 악대로 심판을 받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의 악한 행동을 통해서도 우리의 인생에게 선을 만들어내시는 분이시죠. 왜죠? 우리를 정하셨거든요. 반드시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것이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것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확증해 주셨죠. 이래도 믿지 못하냐? 가장 소중한 자신의 아들의 목숨을 걸고 너의 인생은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반드시 선을 이룰 것이다. 그 강렬한 사랑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강하고 실패하지 않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강하고 거룩하다는 것은 하나님은 자신의 뜻한 바를 놓치지 않는단 말이에요. 우리가 예정서를 믿는데 예정이라 그게 말이 되지 않는 거 아닌가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합리적으로 생각하면 말이 되지 않는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과 인간의 자유의지를 동일을 선상에서 보기 때문에 그렇죠. 만약에 예정이 아니라면 하나님이 너무나 사랑하는 대상을 너무 사랑하는데 구원해서 막 잊어버릴 수도 있는 거죠. 아이고 큰일 났다, 얘가 지옥 가는구나. 그럴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은 반드시 하나님이 그곳까지 인도하시는 그 사랑으로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입니다. 그 사랑의 능력을 신뢰해야 되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8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죠.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로 실패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인생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고 내 삶에 지금 당장 해결할 수 없는 고통이 있을 수도 있겠죠.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안 되는 상황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은 실패하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 모든 것이 합력하여 결국은 선을 이루게 될 겁니다. 그 사랑을 믿는 거죠. 그래서 뭐를 만들어 가시냐 하면 그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미리 정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리 정하신 우리를 부르신 우리를 의롭게 하시고 의롭다 하신 우리를 결국은 영화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골든 체인이라고 그러죠. 이 구원의 황금 사슬 안에 우리가 이미 들어와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절대 놓지 않습니다. 절대로 실패하지 않아요. 내 인생이 이대로 끝나지 않는다는 삶의 확신을 하나님의 어마무시한 그 강렬한 사랑을 경험하면서 야, 이렇게까지 나를 사랑한다면 이것은 끝까지 가겠구나라는 것을 확신해야 된다. 그래서 훈련할 때도 마찬가지죠. 제가 설교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반드시 다 변화된다 이런 얘기 많이 하죠. 그것은 인간 고상섭의 설교 때문이 아니에요. 제가 복음을 그대로 전한다면 The gospel changes everything. 그 복음은 다 변화시킵니다. 이 복음이 주는 긍정성이 있어야 돼요. 왜 그렇게 생각을 못하냐면 나를 묵상해서 그래. 나는 안 될 거야. 나는 안 되죠. 그러나 하나님이 하신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 때 우리는 어떻게 살게 됩니까?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줬습니다. 왜 그러죠?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로 실패하지 않거든요. 자신의 아들의 목숨을 걸고 얘기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깊이 기억하면 삶의 두려움이 없어집니다. 왜죠? 실패하지 않습니다.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이루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사랑하면 같이 읽을까요? 시작.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 그가 먼저 사랑하신 그 사랑이죠. 그 복음을 기억하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어떤 희생을 치르면서 하나님이 어떤 고통을 당하면서 우리를 건지셨습니다. 가장 사랑하는 자신의 아들의 목숨을 버리면서 우리를 건지셨단 말이에요. 근데 그 인생이 이대로 끝이 나겠습니까? 인생의 비전은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오는 겁니다. 내 인생 이대로 끝나지 않겠구나. 그 삶의 미래에 대한 두려움도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는 거죠. 요한복음 15장 같이 읽을까요? 아버지께서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제자 훈련을 한 학기 끝났는데 이제 소감문을 쭉 받았는데 한 학기를 했지만 숙제도 잘 못하고 내 삶에 이렇게
잘 이 경건의 습관이 잘 들지 않았다, 그런 얘기들이 많은데 제가 늘 얘기합니다. 괜찮다, 따라오면 다 하게 된다, 이렇게 얘기해요. 왜 다 하게 되냐면요,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한 것 같이, 예수님이죠,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이 성부 하나님의 사랑을 성자 예수님이 깊이 경험했죠. 그 사랑을 어떻게 표현하냐면요,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경험하면 반드시 순종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싶단 말이에요. 그런 강렬한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시는 그 은혜를 깊이 경험하면 삶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됩니다. 그 성부 하나님의 사랑을 성자인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인간의 몸으로 표현하죠?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의 삶이 어떤지를 보여주십니다. 그분의 말씀을 지키고 싶죠. 그 사랑을 모르면 어떻게 되죠? 하나님을 경험하고 싶지만 내 마음대로 살고 싶다, 이것이 오늘날의 영성이라면 정말 그 사랑을 깊이 경험하면 그분의 뜻대로 살아드리고 싶습니다. 그 사랑이 순종으로 등장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 다음의 구절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그것이 기쁘다는 거죠.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녀를 보는 그 하나님의 기쁨, 우리 안에 있는 그 기쁨, 예수님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서 그 사랑을 순종하는 그 기쁨이 있고, 그 아버지는 그 자녀를 보는 기쁨이 있듯이 예수님의 사랑을 깊이 경험하는 그 기쁨이 있고,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기쁨이 말씀 안에서 그 사랑의 기쁨이 넘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기쁨으로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이 되는 거죠. 사랑을 경험하며. 마지막 우리 유다서 같이 한번 읽을까요? 능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거침이 없게 하시고 너희로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기쁨으로 서게 하실 이곳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과 위엄과 권력과 권세가 영원 전부터 이제와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유다서의 제일 마지막입니다.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거침이 없게 하시고 너희로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기쁨으로 서게 하시리. 곧 우리 구주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이렇게 얘기하죠. 여기에 기쁨으로 서게 하실, 마지막 날에 우리를 보호해서 거침이 없게 하시고 우리로 하나님의 영광 앞에 기쁨으로 서게 하시를 문법적으로는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나를 기쁨으로 세우신다라고 해석할 수도 있고요, 그 기쁨이 하나님의 기쁨이다,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저는 후자로 번역하는 것이 훨씬 더 유다서 문맥에 맞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가장 큰 기쁨이 뭡니까? 우리를 영광스럽게 세우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기쁨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목숨을 죽이면서까지 그것을 원하는 거죠. 그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지는 거죠. 하나님은 자신의 기쁨을 우리의 기쁨과 자발적으로 묶으셨습니다. 아버지의 기쁨, 부모의 최고의 행복은 자녀의 고통만큼이에요. 자녀가 고통을 받는데 부모가 행복할 수는 없습니다. 자녀가 기뻐하는 만큼 부모가 기쁜 거예요. 자녀가 고통받는 만큼 자녀의 고통이 부모의 기쁨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의 기쁨을 우리와 묶으셨어요. 자신의 마음을 너무 깊게 묶으셔서 우리가 순결하고 행복하고 기쁘고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그분께 서기 전까지는 하나님은 완전히 기쁨을 누리지 못합니다. 맛있는 걸 먹고 좋은 옷을 입어도 자녀가 고통을 당하는데 기뻐할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완전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서기 전까지
완전하게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모습으로 그 기쁨을 우리의 인생에 묶으신 거죠. 하나님의 기쁨은 우리의 기쁨과 묶여 있습니다. 우리가 같이 읽을까요? 시작. 우리가 거룩하고 행복하게 되는 날까지 하나님은 온전히 기쁨을 누리지 못하시고 그 완전한 기쁨을 위해 반드시 우리를 거룩하게 세울 것이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좀 기억해야 됩니다. 부모가 한번 돼보세요. 저희 아들도 처음에 대학 시험을 치고 이제 성적이 잘 안 나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방에 혼자 들어가 있는데요. 저희 아내가 새벽에 내가 깨서 보니까 이렇게 잠을 안 자고 있더라고요. 왜 안 자고 있냐 그랬더니 그러니까 이제 시험을 잘 못 치면 힘들잖아요. 그래서 울었나 봐. 인간의 부모도 자식의 슬픔을 견딜 수 없습니다. 그러면 언제가 제일 기쁘죠? 자녀가 기쁠 때 제일 기뻐요. 그 기쁨까지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있다. 하나님을 좀 기쁘게 해드리고 싶은 삶의 비전이 좀 필요합니다. 거룩한 삶을 통해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드리고 싶은 그 삶의 소원이 결국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거죠. 같이 한번 찬양합시다.